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쪽입니다. 구약 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인생의 뒤안길에서의 고백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9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역사순 성경에 의해서 이 통독원에서 만든 이 교재에 의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죽기 전에 뭔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게 아니었구나. 인생이 참 그 허무함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시점에 기록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타락장을 보고 나서 이제 전도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고 또 그렇게만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초기의 저자는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포로기의 문학은 그 최종적으로 편집자가 있었고 이런 거 제가 자주 말해줬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저 합동 측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전도서가 아니면 잠언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셨다? 말도 안 돼. 이거 사단이다. 막 이단이다. 막 이럴 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통합 측은 이제 많이 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냐? 그 내증이 이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로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많은 부를 누렸다. 그리고 내가 많은 지혜를 가져보았다. 누구예요? 딱 생각나는 거.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단의 학자들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모든 학자들 가운데 물어보시게 되면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제 보세요. 이 전도서에 가만 보게 되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요. 이 잠언과 아가서에 보면 그래도 그나마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솔로몬이라는 확증을 이제 그나마 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보세요. 누구 봐도 우리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하면 딱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전도자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스라엘 왕을 빌어서 공식력 있게 이 교훈을 전하고자 한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이름하는 불리는 최종 어떤 편집자가 이러한 어떤 왕의 가르침, 왕의 교훈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 막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전도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고, 또 이게 보다 보면 딱 단정을 짓고 보게 되면 왜 이랬지? 뭐 이런 내용이 막 혼란스러워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이 전도자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 누가 저자냐? 이 전도자가 저자죠. 그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길주교회 성도라면 말씀 대행진을 했다 그러면 이 전도서 하면 이 히브리어 이걸 하나 알아요. 코헬렛. 여러분 코헬렛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코헬렛이 전도자라는 뜻인데, 이 전도자라는 뜻은 뭐냐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 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뜻은 뭐냐면 회중을 모으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코헬렛인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자가 바로 뭐냐면 코헬렛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시되 이제 설교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한 사람이라면 전도서 그러면 솔로몬이, 이 코헬렛이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전도서의 저자는 코헬렛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이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이 뭐 솔로몬이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일단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도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누가 지었다고 확정짓고 읽게 되면 이 막 부딪히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모르고 읽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를 하려고 읽겠다 보면 막 부딪힘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알고, 또한 이 전도서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문구 뭐예요? 전도서 하면 다른 거 몰라. 근데 전도서 하면 이거는 생각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기라는 뜻이고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무의미하다,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헬렛과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말씀 대행진을 했다 그러면 좀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달리 좀 알아두면 좋은 단어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편찬했느냐 보다도 그 내용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지요. 이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책이다. 이제 이 놀랍다는 말은 약간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의 지향점과 분위기와 좀 다른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도 어떻게 시작하죠? 코헬렛이 이르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이 코헬렛은 처음부터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이게 파격적인 책인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아주 다른 이 성경 전체 66권의 어떤 색과 분위기와는 뭔가 좀 따로 노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성경 중에서 희귀하죠.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냉소적이고 막 침울한 삶에 대한 실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전도서와 반대되는 느낌의 책이 뭐냐면, 똑같은 이 지혜서 중에 하나인 시가서 중에 하나는 시편이에요. 시편은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전도서는 뭐예요? 이 침울한 이 세상 속에서 막 허무함을 느끼면서 어깨가 쭉 처져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고백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작부터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는 뭔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래도 밝음과 회복의 내용과는 뭔가 엇박자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 전도서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서가 전개하는 내용의 방식이 일반 성경책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역설적인 논리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 강하게 쓰고 자세하게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전도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짧고, 그것도 간접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거기가 진짜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거기 제일 끄트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큰 덩어리, 오늘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겁나게 큰 이 내용 덩어리가 다 뭐냐면, 마지막 그 결론과 반대되는 내용, 그 내용을 자세하게 크게 길게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논리 전개의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내용의 긴 요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결론에서 중요시하는 요거를 못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렁 속에 빠지는 거죠. 뭐 책이 이래, 뭔가 이게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말하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두에 온 세상은 다 헛되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사람도 정말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헛됨을 뭔가 극복해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코엘렛이 노력을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내리는 결론은 이것도 해보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해보니 저것도 헛되고, 요거는 요래서 헛되고 저건 저래서 또 그 내용을 길게 했다가 12장 9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 고로 인생은 이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귀하고 복되고 이게 답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다란 큰 줄기를 알고 성경을 봐야 이제 전도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러한 전제로 보게 되면 전도서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방향과 같은 공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정말 절망을 이 땅에서 친구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많은 그 중간에 있는 덩어리는 공감을 느끼게 되고, 내 얘기 같은데, 이런 내 인생이 헛되다는 거네. 그럼 뭐였지? 어떤 인생이 그럼 복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간에 있는 덩어리가 아이고 이거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내용들이 공감이 될 수 있기에 또 다른 면에서 성경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것 같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전도서를 읽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론에서 인생은 헛되다,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러한 인간의 이 마음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헛됨의 양상들을 이제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쭉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결국 내리는 결론은 이런 거 해봤더니 헛되더라, 그거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 그 지혜로운 삶, 이것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제 반대가 뭐가 부딪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면 뭔가 부딪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솔로몬이 이것을 적었다,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 말하는 이 지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근본으로 하는 그 지혜와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삶,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코엘렛이, 전도자가 그 지혜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봤다. 보세요. 이제 이 코엘렛이 그 지혜를 쫓아서 열심히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인가? 아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잠언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코엘렛이 이제 전도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엘렛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도 헛되더라. 왜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책도 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읽어봐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뒤지고 했더니,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가 내가? 아니, 여전히 나의 마음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내 인생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 속에서 많은 것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인생에 나의 빈 마음과 같은 이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막 고생 들여서 찾아봐갖고 뭔가 내가 지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와, 대단하다.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뭔가를 발견하고 딱 찾아와가지고 딱 봤더니 이미 이건 누구야?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미 어떤 현자가 옛날에 이것들을 이미 다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고생했더니 옛날에 했던 그것, 노상 그것 다시 발견한 것 뿐이고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찾아서 열심히,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나도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져보았고 만나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지혜를 미련한 것, 또 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미련한 것, 미친 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까지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도 아이고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오면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봤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만나봤더니 의미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멋지게 지혜스럽게 이 땅에서 살았던 나나 어리석고 부족하게 미련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죽음 앞에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 근사하고 멋지게 살아봤더니 그 지혜가 나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하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이 지혜가 뭔가,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를 주는 것인가? 헛되고 헛되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 그러더라.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 지혜도, 그 지혜로운 삶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줄 수가 없고, 도저히 그냥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죽음 앞에 매 한 가지이고, 그 결론이 뭐냐면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봤자 매 자기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보이는 건 더 많잖아요. 보이는 건 많으니까 더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저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저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롭고 책임감은 느끼는데 나도 그걸 할 수는 없고,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고통과 근심만 더할 뿐이지 머리만 아플 뿐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되어지는 그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막 책과 어떤 것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민낯이 다 드러나고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30년 동안 나무아미 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 지혜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돌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인생이 그렇게 근심 덩어리란 걸 알면서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을 떠난 지혜도 뭐다? 헤벨이더라, 헛되더라.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쾌락과 수고도 헛됩니다. 이제 이 지혜자가 지혜도 안 돼. 그러면 한번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한번 기쁘게 살아보자,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자. 그럼 뭔가 삶의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쾌락인 거예요. 우리가 쾌락하면 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을 딱 느끼죠. 왜냐하면 쾌락하면 타락한 즐거움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쾌락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뜻인데,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이 코엘렛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한번 즐겁게 살아보면 이 땅에 인생의 의미를 내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즐겁게 먹어보고, 좋은 것만 먹어보고, 좋은 데 가보고, 좋은 경치를 누려보고, 이 땅에서 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참된 의미가 있겠지 하고 막 즐거움 속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해보니까, 즐거워 보니까, 그 쾌락을 누려보니까 이 쾌락이요 마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소한 이 즐거움 때문에 와 좋았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그 즐거움은 2번만 하고 3번만 돼도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마약과 같은 게 더 센 즐거움이 안 오면 즐겁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만족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큰 즐거움을 찾게 되고, 더 강한 즐거움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고, 이거보다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끊임없이 그 즐거움을 찾아서 하다 보니 날마다 그 즐거움을, 더 많은 즐거움을 더 자극적으로 찾다 보니 그렇게 돌고 돌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 이 코엘렛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즐거움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더라 못 찾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쾌락을 찾은 결론의 말씀이 전도서 2장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아 보셨어요? 바람 잡아 보신 분? 바람 잡아줘요? 뭐 안 잡아줘요. 바람이 어떻게 잡혀요? 이 쾌락을 쫓는, 그렇게 내가 많은 즐거움을 누려보고 기쁨을 누려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죽음 앞에 갈 때는 말도 없죠. 죽음 앞에 가면 더 그렇죠. 인생 무상,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로 수고 한번 해보자. 노동을 해보자. 내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어떤 비전, 꿈,
그걸 딱 먼저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얻고 결과를 얻고 그것을 쟁취하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열매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면, 여러분 죽어라고 일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면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죽어라고 일하면 그냥 죽고 끝나는,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뭔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잡고 그 목적을 이루어 보면 삶의 의미를 찾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채워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 행복하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그러니까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일을 다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보니까 이 수고 열심 많은 것을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얻으면 얻을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일단 많아져요. 내 적이 많아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해서 뭔가 업적을 하고 딱 해서 앉아 보니 나는 결국 죽게 되는데, 그 내가 이루은 업적, 내가 해놓은 그거 누가 가져가요?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죽음 앞에 보니까 나는 내가 그토록 평생도록 즐기지 못하면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그거 아무것도 나는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가져가고,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거 다 챙겨가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해줘.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가져가는데, 우리 딸이 가져가니까. 그렇게 위로를 삼을 뿐이지, 정작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서 했던 모든 것 다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다 챙겨가더라고요. 코엘렛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가. 보니까 나에게 있는 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아무것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헛되구나. 여러분, 해 아래서 우리가 만난 어떤 것이 정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이 뭔가 조금은 위로가 되고 보람은 느끼게 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것 또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지 못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블랙홀 앞에 모든 것이 다 쏠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 코엘렛은 그나마 우리가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때, 시간.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때, 에뜨라고 하는 이 시간, 전도자는 그냥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 그때에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영원함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우리의 채워질 것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때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결국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으니,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코엘렛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떤 것을 노려 수고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답은, 그나마 그냥 헛된 것에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살지 말고 소소하게 그 중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후회가 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2장 9절부터 진짜 답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일도 우리 함께 찾아보시면서 우리야 혹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터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죽음까지도 이기는 진정한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